인생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절규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지사우며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까? 만약 오늘 이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메아리 친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재건의 여정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내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과 실제 삶을 통해 여전히 당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고통 이후에도 여전히 삶은 있으며 상실 이후에도 여전히 목적은 있으며 부서진 듯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의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잃어버린 것과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울린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소망의 부활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지치고 낙담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상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는 결코 누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큰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침묵과 외로움과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당신만 제자리에 머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까? 닫히는 문, 무너지는 꿈, 식어가는 관계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생각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어떤 휴식으로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양들을 돌보며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같은 하늘, 같은 모래, 같은 침묵을 보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해방자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궁전이나 축제와 승리의 순간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할 힘이 없고 우리의 모든 전략이 실패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할 공간이 열립니다. 오늘 당신의 광야는 수년간 쌓아온 직장을 잃은 것일 수도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의 끝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치는 순간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것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보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 침묵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박수도 인정보다 멀리서 씨앗은 죽고 뿌리를 내립니다. 강한 뿌리 없이 어떤 나무도 풍성한 열매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잊혀진 것 같은 이 감정, 가슴을 짓누르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신 증거입니다. 열매 맺는 시간이 올 때 그 축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만을 바라지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적인 승리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성품과 깊은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러나 광야에서는 대부분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변화들은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전에 진흙은 여러 번 짓눌리고 깨지고 주무려집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의미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극심한 가난, 어린 시절 학대, 대중 앞에서의 수치심을 겪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광야가 그녀 안에 세상의 어떤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강인함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광야가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길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아픔이 내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현재의 고통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을 놓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랫동안 낙담할 때마다 눈을 감고 크게 선언하세요. 나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 기적을 심고 계시는 밭이다. 눈물이 흐르더라도 믿음으로 이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다시 믿기 시작할 때까지. 결국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음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음을. 때가 되면 모래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뒤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모습으로 보일 필요가 없었으니 그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혹시 행동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수 있다고 믿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혼란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당신의 가장 큰 약함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지금 당신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구서는 쌓이고 수입은 없고 수치심과 불안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따라다니는 우울증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또는 의사들이 희망이 거의 없다고 말한 건강 문제와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의 골짜기를 승리의 들판으로 바꾸십니다. 조타 K 롤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우울증과 싸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수많은 출판사에게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원이 없어도 보장이 없어도 자신의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보다 크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이 사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무대라면요? 아무런 지원도 자원도 없이 시작해 결국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에게 모든 도구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말씀이 있고 모든 자원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실 때 많은 양이나 복잡한 계획 없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너무 작고 약하고 하찮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 무시하고 있는 재능이거나 두려워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잠자는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약속하신 분은 끝까지 이루실 분임을 믿으세요. 지금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놀라운 간증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통해 다음 세대를 뒤흔들 기적의 이야기를 쓰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한 적 있나요? 흉터를 숨기려고 한 적 있나요? 그것이 실패의 증거처럼, 강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진 적은 없나요? 거울을 보며 아픈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순간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던 적 있나요? 하지만 오늘부터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상처는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의 메달입니다. 당신이 지닌 모든 흉터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고통을 이겨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쓰러지지 않았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승리의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세상에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혼의 아픔, 부모의 거절, 과거의 실수, 소중한 이의 죽음, 삶을 송두리째 바꾼 질병,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작게 느끼게 했나요?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사용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실수 없는 이야기만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모든 상처가 민족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선이 해밀턴을 보세요. 젊고 꿈 많던 그녀는 상어 공격으로 팔 하나를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극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고통이 너무 커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적 있나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의 마음을 엽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팠지만 다시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합니다. 당신의 흉터는 나는 쓰러졌지만 일어섰다. 나는 울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30날 동안 당신이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흉터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이나 슬픔 대신 감사하십시오. 살아남았음에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흉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고통을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꾸십시오. 수치심을 간증으로 변화시키십시오. 흘린 눈물을 새로운 꿈을 심는 씨앗으로 만드십시오. 언젠가 지금 숨기고 싶은 상처들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녀가 견뎠다면 나도 견딜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이야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패배의 표식이 아니라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싸운 사람의 조용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사용하여 당신조차 감동할 만큼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마도 인간 신앙의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의 줄에서 잊혀졌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꿈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며 번영하는데 당신은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걸까? 나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 그 약속들은 내 것이 아니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은 신앙을 더욱 깊이 시험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긴 기다림 속에서 진짜 믿음이 다듬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긴 기다림 끝에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한나는 수년간 눈물과 조롱을 견디고 나서야 사무엘을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은 얼마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매일 당신을 갉아먹는 질병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은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두드렸지만 여전히 닫혀있는 직업적 꿈의 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은 그 영역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느끼는 지연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로부터 지키기 위해 축복을 늦추고 계신다면요? 스티브 잡스는 그 강력한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배신당했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실패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전략을 세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와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이야기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보였던 것은 위대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침묵이 당신이 꿈꿀 수조차 없는 위대한 승리를 위한 서곡이라면요. 앞으로 30날 동안 불안이 찾아오거나 두려움이 희망을 훔치려 할 때마다 크게 외치세요.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 문장을 종이에 적어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욕실 거울, 냉장고, 휴대폰 화면에도 붙이세요. 이 진리가 눈을 통해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하세요. 믿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반대할 때에도 살아있는 희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한밤중에 속삭였던 모든 간구, 당신이 드렸던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으며 모든 눈물을 모으셨습니다. 비록 당신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아프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다림은 당신의 꿈을 성숙시키고 다가올 축복을 소중히 여기게 하며 뿌리를 깊게 내려주어 결국 그 축복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약속의 전날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전쟁을 견뎠고 수많은 싸움을 승리했습니다. 지금 멈출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다음 장은 상상 그 이상으로 아름답습니다.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당신의 심장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겪었고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고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몸에 새겨진 모든 흉터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고난을 이겨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각각의 흔적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고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려는 준비된 마음과 부서진 생명을 찾으십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때로는 영혼이 중간에 주저앉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움직이는데 우리 삶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렇게나 주어질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닙니다. 거의 다 온 이 순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을 사막을 건너왔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으며 당신을 쓰러뜨릴 뻔한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찾고 있고 여전히 믿고 있으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을 들어보세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상처난 몸과 부서진 심장을 안고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포기한 삶들로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손을 꼭 잡고 믿음을 계속 지키세요. 눈물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도 계속 믿으세요. 당신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곧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눈물에 젖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